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안정되지 못하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귀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해 아래 행복한 일, 실은 1절에 보면 해 아래 불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해 아래 행복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혹은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12년부터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펴내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세계 각 나라 거주민들의 행복의 지수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각 나라별로 대략 한 1000명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의 항목을 묻는데 국내 총생산,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어떤 이런 6가지 항목을 가지고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2 세계 행복 지수라는 보고서가 올 3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기준을 가지고 발간을 한 것 같아요. 1위는 계속해서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 그 뒤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즉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미국은 몇 위일까요? 미국에 사는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전 세계 16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내년에는 더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5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GDP라든지 어떤 기대적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마 부정부패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지지 이런 부분들이 점수가 좀 낮아서 그렇게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조사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에서 전 세계 17개국 성인 18,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하였냐면 당신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17개국의 어떤 평균을 내보니까 가장 1위로 차지한 것이 가족입니다. 약 38%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가 25%로 직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적 행복. 영어로 하면 웰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prosperity 이런 아니면 wealth 이런 것 줄 알았는데 웰빙 잘 사는 것을 19%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물질적 행복이 19%로 가장 높았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를 하고 행복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수치화를 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한 측면을 개선하려면 목표 달성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목표, 행복을 측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행복 보고서와 같은 그런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든 아니면 그걸 수치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세상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 혹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이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버려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6장에서 헤아리 인생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불행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불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우리 개역 한글에는 패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패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패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잘못된 것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불행, 질병,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패단이라고 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궁극적인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될 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한다. 이것을 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미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패단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야기를 할 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추구하는 재물과 부요 그리고 존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헛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물론 이 세상을 누린 동안 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약간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은 5장부터 연결돼서 영어의 표현을 보면 다른 evil thing, another evil thing이라서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한 가지가 있고 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무겁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할 수 있는 조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오늘 본문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외에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부요, 존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소 탑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부요가 있고 남한테 존귀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적 행복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주셨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 불행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가 이 가운데서 이것을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얻고 사용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존재들, 더 나아가 사회 악이라고 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가 필요하듯 물이 필요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반적인 쪽, 즉 세상의 모든 것이 편만하게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라고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심심치 않게 드러난 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재산 싸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안 좋은 일도 있죠. 부모를 죽이거나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또 세상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재물과 부요, 존귀를 누린다고 하는 것, 그냥 사용해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잘 쓸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너희는 천국에 재물을 쌓아라. 만약 천국께서 너의 생명을 지금 취한다면 너희가 지금 쌓아놓는 이 재물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던 시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때 그를 지켜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털을 깎으면 좋은 일이었지만 도적대라든지 수많은 맹수들이 와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죠.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잔치를 베풀지만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떡 하나 한 조각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를 쳐 없애리라 다짐하며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무마시키죠. 그러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결국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다 가버리고 말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예일까요? 그것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켜주기보다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 나발처럼 움켜졌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눌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나보다 못한 이들,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패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2절에 언급된 사람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100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자녀의 축복만이 아니라 자녀가 노동력으로 대비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100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건강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가? 불행한 것인가? 그것은 그의 영혼의 행복으로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받은 그런 세상의 축복들, 실은 장수의 축복까지도 그는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였다. 그 영혼에, 육체의 모습이 아닌 그의 영혼에 낙이 없었다. 행복이 없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한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한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지위, 명예를 갖고 있다 한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 즉 땅에 제대로 묻히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된 그 아이 하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면 낙태된 자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낙태된 자가 지금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는 가져본 적도 없고 무엇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햇빛은커녕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버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둔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우산을 팔고 집신을 팝니다.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지만 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너무 좋은데 집신 파는 아들은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또 집신이 잘 팔리니까 그 아들에 대한 것은 또 좋은데 우산을 파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에 만약에 평안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정말 우리 아들 큰아들 우산 파는 아들 정말 장사 잘 될 거야. 너무 좋아. 해가 뜨면 집신 파는 아들이 장사가 되니까 마음이 좋아. 이렇게 마음이 평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다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하나를 얻으면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 마음이 좋다 한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간다 한들 정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이 좋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이 나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그 한 분을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 번째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패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먹는 것이죠. 네, 먹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진짜 그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걸 먹는 방송이죠. 그런 걸 통해서 심지어 돈을 엄청나게 봅니다. 저도 우연찮게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뜨는 거 보면 가끔 신기한 게 뜨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이따만한 대접에 있는 뭔가를 얼마 만에 다 먹으면 뭐 음식 공짜 이런 거 보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 잘 먹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의 사람들은 이제 옛날 우리 한국에 정말 뭐 한참 1900년대 초에 뭐 70년대까지 어려웠던 시절이 더 이상 아니라서 많이 먹어서 배를 채우기보다는 이제는 맛있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식도락이죠. 여러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우리가 매일 일하는 것이 왜 일합니까? 이 먹는 거 해결하려고. 실은 여러분, 우리 매일 일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냥 먹는 거 계속 평생 줄 테니까 그래도 평생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중 몇 분은 그냥 일 안 하고 먹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나의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식욕을 채울 만큼 많이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사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 말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결국 이런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만족감이 여전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나에게 돈이 이만큼 있다면 이런 것보다 내 수중에 돈 1000불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아무리 부요와 재물과 존귀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채워지지 않는 식욕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빵, 마셨을 때 다시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그런 종류들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10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실 과거에 하셨던 일들, 미래에 하실 일들을 누가 다 알아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자이신 창조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마치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은 앞에 말한 그런 세 가지 패단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명명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명명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은 오늘 본문의 어떤 결론의 이야기를 실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 5장에서 다른 패단을 이야기하면서 5장 끝에 결론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즉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생명을 나를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행위나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행복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수고함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물론 앞에서 제가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수고가 먹기 위한 것도 아니라 정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나의 그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는 단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린다는 느낌보다, 누려서 행복을 느낀다기보다는 정말로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혹은 내 노력을 해서 얻기 위해 누리기보다는 뭐랄까요? 정말 고생만 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목적대로 행복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정말로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해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행한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얻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새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거나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바에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빼앗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 더 행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통하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든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든 나의 행복이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